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팔레스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남편과 쌍둥이 두 아들을 잃은 한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의 인터뷰답지 않게 그 아주머니가 너무 담담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침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잠시 후에 인터뷰가 이제 끝나고 그녀가 이렇게 남편의 시신이 있는 쪽으로 향하는데 그녀의 진심이 드러나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담담하던 목소리가 아주 곡소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보였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흐느끼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인터뷰하는 동안 그 자신의 슬픔을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담해 보였지만 이 가족의 시신을 보고 또 현실을 마주하자 큰 슬픔을 이렇게 젖어들었던 것이죠. 참 바라는 것은 이러한 비극이 하루속히 끝나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남편이 또 아이들이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으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넋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멍해지거나 아니면 큰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은 이런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이 여인과는 아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 본문의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로서 당시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경이죠. 망했습니다. 또 남유다의 전 지역은 거의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딸랑 이렇게 저 넓은 바다의 외로운 섬 하나처럼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 있었고, 이 예루살렘만 점령당하면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수르의 손에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줄줄이 굴비짝처럼 묶여서 아수르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보면 시인의 반응은 침착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참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처럼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46편을 가사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침착함과 대담함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7절, 11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라 하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적절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간 자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그녀의 문제를 들고 나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셔서 아이 사무엘과 또 그 외에 삼남이녀를 더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원수 사울에게 쫓겨서 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경각지간을 왔다 갔다 하던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고 도와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역시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여 주시죠. 참으로 이렇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당신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여 만날 만한 도움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기도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엄청난 아수르의 침공과 그 포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의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이시고 모든 나라들 중에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시다 이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땅을 황무지로 이렇게 만드시고 적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랐던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던 그 대적들을 끊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 애국과 바로의 그 군대와 또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일곱 족속의 왕들과 그 군대, 또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의 도시들을 회파하고 황무지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자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적과의 전쟁에도 지신 적이 없으신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참 바닷물에 수장되거나 아니면 황무지, 먼지가 되거나 그분을 대적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 한 줌 먼지로 사라져가는 것이 그 사라져간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또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만군의 여호와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본문의 시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움을 흘려보내주시는,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풀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시내가 그 성소를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쉬지 않고 도움을 흘려보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아갈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힘과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이고 또 우리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